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분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교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개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행한 일들, 유월절과 관계돼서 특별히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날짜를 히스기야 시대에도 그 날짜를 잘못 지켰어요. 정월 14일인데, 그런데 히스기야 때도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던 것을 이제 요시야가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정월 14일로 바꿨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항상 정월 14일, 그러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원래 계절로 따진다라고 하면 봄인데, 부활절이 있는 봄인데 3월이나 4월쯤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3, 4월을 정월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월에 지키던 유월절을 2월달에 지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들인데 오늘 너무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다음으로 미뤘는데, 다음 달로 미뤘는데, 그 다음 달에 미룬 것이 계속해서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게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진짜는 정월 14일인데 바뀐 날짜를 지키게 되니까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뭘 바꿨냐면 성막 시대,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 만들어 놓고 이제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법궤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메고 이동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교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막이 아니라 성전 시대는 움직일 이유가 없으니까 어깨에 메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굳이 메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제사장들이 다시 법궤를 맬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전이 무너졌다거나 뭐 아니면 뭐 다시 건축한다거나 아주 특별한 일.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맬 일이 없으니까 그 레위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법궤를 맨 사람들을 그걸 이제 폐하게 되는 거고 공유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 그걸 바꾸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요시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북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한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같이 유월절을 함께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남과 북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됨. 단순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여러 민족도 함께 나오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다. 자, 이 요시야가 개혁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그 교훈을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요시야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정월 14일 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시작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내 상황들, 내가 이래서 못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미루게 된 일들을 다시
다시 이걸 고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신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열대로 하게 되는 거고 서열대로 하게 되는 거고 또 모세책에 기록된 규례대로 다윗과 선견자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한 규례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또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순종함으로 인해서 요시아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직분을 맡기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데 그런데 그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법궤를 메고 가던 그 직무를 가진 사람들의 그것을 이제 폐하는 거죠.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신은 이제 이 일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그동안 이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가문이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 우리 가문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유일까요? 이제 안 해도 된다. 기쁨일까요? 아니죠. 발끈해요. 왜 내 거 뺐지? 왜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할 일이 없는데 법궤 맬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맡은 일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왜 뺐지라는 의미가 더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해요. 발끈하는 마음, 시험 드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요시아가 한 개혁은 뭐냐면 직분만 갖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직분을 가졌는데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직분만 가진 채로 있지 말고 필요한 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전 이 법궤를 업계에 매일 일이 없는데 이거 우리 가문이 맡은 일이니까 이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다. 이거 뺏지 마라. 직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요. 차라리 그거 못하게 됐으면 성전 마당이라도 쓸고 휴지라도 줍는 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고 하나님 일 하는 거지 일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법궤를 맬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레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하면 될 일이고 굳이 지금 맬 일이 없는데 그거 자기 오랫동안 내려온 거니까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궤를 매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 하나님께 정해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별된 사람들이래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이 일이 그냥 요시야 왕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별되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내 가문, 내 위치, 내 자존심을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 내가 그냥 이거 매일 일도 없는데 그냥 이 직분만 가진 채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휴지라도 하나 주는 게 더 낫다. 내가 뭐라도 하는 게 더 낫다.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신 거고 그 일을 먼저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직분 만진 사람이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부르신 사람들 누가 먼저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순종하라고 불러주셨고 직분 맡겨주셨으면 일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에 있어서 지금 왕이 명령할 때에 당사자들은 좀 발끈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뺐지? 이거 우리 가문이 해야 될 일인데 하면서 발끈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냐면, 이 일에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먼저 헌신합니다. 자기가 먼저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 소유 가운데 있어서 어린 양 3만 마리, 어린 염소 3천 마리 자기가 먼저 드려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먼저 앞장서 가는 거고, 솔선수범하는 거고,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사장도 또 신하들도 함께 따르게 되니까, 이건 그 어깨에 매는 이 고앗 자손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안 하고 그냥 시키기만 하면은 발끈하고 막 그럴 텐데,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일들 가운데 있어서 요시야가 행한 일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었고요. 전에 이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숭배해야 되는데 베달과 단에다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신앙이 회복돼야 되니까 와라 같이 예배하자. 단순한 하나의 그냥 유월절을 고치고 뭐 이렇게 뜯어 고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고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데, 그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고 또 실망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개혁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처음에 이제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형통의 복을 주셨대요. 형통이 무엇이냐? 여기와 관련해서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유다도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장 예레미야 22장 13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당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예레미야 말씀은 네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 네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호야김입니다. 망하는 시대의 왕이 이제 뒤에 가서 시드기야 때 이제 망하게 되지만, 바로 망하기 직전의 왕이 그 요시야의 아들의 행한 일인데, 그 행한 일이 뭐냐? 돌아보지 않았다. 넌 너만을 위해서 살았다. 근데 요시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았고 궁핍한 자의 그 궁핍함을 해결해 주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형통했다. 불통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게 불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들게 되는 거고, 나만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나만 생각하게 되니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통입니다.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게 형통입니다. 복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형통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오늘로 내일로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은 잊어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오늘로 내일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어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로 내일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는 살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오늘로 내일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요시야가 개혁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법궤를 맬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일 하자 그러면서 개혁을 해나갑니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고 삐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이거 왜 우리 가문이 할 일인데 이거 왜 뺐지? 왜 못하게 하지?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단순하게 그냥 어깨에 매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본을 보여주게,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법궤를 맺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직분만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개혁은 정말 필요한 개혁인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내 자존심, 내 것, 내 생각,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 되게 하고, 직분만 맡은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제 결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형통케 하셨다. 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불통인 거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셨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게 돼,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불통이 되는 거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나와 내 가정과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요셉을 통해서 그 있는 공동체가 복이 임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먼저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